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지금이야 핸드폰이며 게임기며 아이들의 놀거리가 참 다양한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놀거리라곤 동네 놀이터에 모래밭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해가 질 때까지 모래밭에서 뒹굴며 놀곤 했죠.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이죠. 온종일 모래밭에서 뒹굴며 놀아 온몸이 흙과 모래 범벅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곧바로 화장실로 보내셨고 저는 흙과 모래를 씻고 나왔죠. 그렇게 씻고 나오면 어머니께서 오셔서 확인하셨습니다. 잘 씻었나? 잘 씻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이들은 대충 씻으니까요. 열의 아홉은 화장실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젠 못 믿겠다며 어머니께서 직접 저를 씻기곤 하셨습니다. 다시 씻는 김에 이태리 타올로 때도 빡빡 미셨죠. 그러면 저는 외쳤습니다. 아프다고요. 어머니께서 그만두셨을까요? 아니요. 더 세게 미셨죠. 그렇게 온몸에 때를 밀고 온몸이 뻘겋게 된 후에야 방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더러울 때가 많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레위기를 인용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레위기 2장 13절은 전하죠. 너희가 곡식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레위기는 주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하며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에젤키엘 예언서 43장 24절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합니다. 네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면 사제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에젤키엘은 예물에 소금을 뿌리고 번제물로서 즉 태워 바쳐야 한다고 말하죠. 레위기와 에젤키엘서가 전하는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예물에 쳐야 하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시련을 가리키죠. 정확하게는 정화를 위한 시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화의 시련이 주어져야 하며 빼놓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정화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성수에 소금을 넣었죠. 반면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고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정화이며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정화와 고통의 소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쳐 정화된 제물만이 비로소 번제물로 태워져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정화의 시련을 거친 영혼만이 죽음 이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불과 소금으로 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사람을 불과 소금으로 절이시는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불과 소금으로 정화해 구원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마테오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만이 아니라 불로도 세례를 주십니다. 시련과 정화의 불로 내 영혼에 들러붙은 죄를 손수 태워주시는 거죠. 내 영혼의 때를 벗겨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의 세례를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거든요. 때로는 그 고통으로 울기도 하고요. 때때로 내 삶에 원치 않은 시련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기도하죠. 내 삶에 찾아온 시련을 걷어달라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 시련이 내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소금이란 시련에 절여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시련으로 내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정화된 영혼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가 당신 나라에 영원히 머물기 원하며 시련을 허락합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가 밖에서 놀다 돌아오면 깨끗이 씻깁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다고 울어도 어쩔 수 없죠. 깨끗이 씻어야만 비로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살다 돌아오면 깨끗이 씻깁니다. 시련으로 내 죄를 씻기시죠. 물론 때로는 그 아픔으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죠. 시련으로 죄를 벗겨내지 않고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안타까워하면서도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상처에 소금이 뿌려진 것처럼 너무 쓰리고 고통스럽다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련이란 불과 소금으로 내 영혼을 정화한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주님의 순환이 필요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겪는 불과 소금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시련을 견뎌내기 어렵고 버거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며 청하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주십사 주님께 청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선 내가 청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은 정화의 시련을 거쳐 하느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겠죠. 오늘도 예수님께선 내 영혼의 때를 벗기며 말씀하십니다. 모두 불과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아멘.